계속해서 개인 개인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또 개인 기도라고 했나는데 개인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참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는 들을 외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나쁜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참 주 안에서, 주 안에란 말은 항상 내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숨김없이 그냥 나에게 그냥 나타나는 그대로 아주 사람으로 보면 덧입지 말고 알몸으로 하는 것처럼 순결하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게 가장 그 요긴한 일부터 기도하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기도해야 할 그런 그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가장 내게 요긴한 것이 뭔가, 그것도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고, 그거부터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저 말했다가 저 말할 게 아니라 가장 요긴한 일부터 기도하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응답을 받아야죠.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가령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예대로 말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무슨 말 그 대답하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고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 하면 어떠한 음성이 내게 들렸다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응답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든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든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보다가 더 확실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도 드릴 때 생각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찬미를 부르다가도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책을 보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차후간 또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누구한테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는 이 묵상 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산만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육성 기도가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앉았으면 내가 묵성도 할 수 있고 유성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예배당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먼저 출석을 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묵상 기도가 좋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간다는 말은 대단한 겁니다. 그건 보통 사람으로는 쉽지 않아요.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어떤 산중에 가서도 조용한 데서 아무 그 잡소리가 안 느끼는 데서 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성 기도를 하면 그런 그 잡성을 없애요. 잡념도 없어지고. 그러나 그 유성 기도가 유익할 때가 있지만은 그 남에게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나는 감을 지르고 하면 딴 사람들이 그걸 안 돼요. 내가 이제 한참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말이죠. 지금은 내가 그런 즐거움을 잘 못 느껴요. 그때는 그냥 내가 기도 드릴 때 내 아버지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아주 그렇게 그렇게 그냥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말이죠. 그러면 유성 기도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만 내 기도하던 게 그러면 그 마음이 그걸로 뺏겨버려요. 그때 참 나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유성 기도를 하지만 남에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전에 목회할 적에 참 그 예배당에서라도 혼자 그 유성 기도를 하다 보면 교회 사택을 찾아오다가 듣거나 이러는 거 덕이 없을 때도 많아요. 이러니까 막 해변가, 거기서 해변가는 한 20미나 가야 돼요. 그런 해변가에 밤중에라도 막 가서 그냥 해변을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목이 메이도록 감을 지르면서 유성 기도를 드려보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참 좋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유성 기도를 해야 돼요.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이걸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하루 24시간입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12시간 자고 12시간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나 몇 시간씩 기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근데 조용한 데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드리는 분 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루 종일 기도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3시간, 4시간 그거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거 나쁘다고 나는 보질 않아요. 좋아요. 필요할 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 어떤 분은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도 온종일 뭐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 자기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순전히 그런 기도를 하셨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우리네들이 저 사람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으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많죠. 하나. 개 중에는 남이 볼 때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것 같으나 무슨 일을 해도 주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밥을 먹을 때나 그야말로 책을 볼 때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차관 그 말씀에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참 그분을 보다 더 존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상대로 대화로 말씀을 나누다가도 그 중에도 그 항상 내가 그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 그럴 때에 실수가 적고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공중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중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누가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기도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제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제 예배 순서에 어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는 기도가 공중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간단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이래 보면 장로님이 말이죠. 간단하게 기도만 드리면 되는데 막 10분, 15분 막 혼자 그냥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강해를 하는 그런 기도도 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말이죠. 내가 1분을 더 했다고 하면 100사람에게 100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대로는 그 공중기도할 때 공중기도하는 분들이 오래 하면 말입니다. 오래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날 설교자가 아주 힘이 다 빠져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죽 썬다 막 그런 표현도 들어 하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듣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디 가서 공중기도를 하게 될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전에 그 장로님들을 보고 그런 교육을 시켰고 그랬는데도 그래 놓고는 강단에 올라가면 보면 뭐 그냥 힘들린 사람처럼 시간을 자꾸 초과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중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것만 자꾸 하지 말고 거기에 앉아 있는 교인이면 교인 그 회중 전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사전에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교회 같은 경우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배가가 돼서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교인이 좀 배가 돼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교인이 배가 되게 하시고 뭐 예배당이 어떻게 하시고 뭐가 어떻게 하고
그 다 조직이려고 하면 뭐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요긴한 거. 회중 전체가 수건하는 바가 뭔가를 그거를 알고 그것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드리는데 공중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참말로 기도 드려야 될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말만 실컷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공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주 안에서 성도로서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간간히 가다가 어디 가서 이제 공중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드려요.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딴 말 안 하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아서 점거하실 귀한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 그게 제일 좋아요. 좋은데 내 이제 가장 예를 들어서 교회도 교회지만 어떤 이제 신방을 가든지 이럽니다. 대신방을 하더라도 가면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기도 인도 좀 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근데 뭐 오늘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되 뭐 무슨 복을 주시고 뭐 그냥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것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사람은 그 신방을 갔다고 하면 오늘 귀한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해서 꼭 여기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 잘 듣고 참 신앙생활을 그 신앙이란 말도 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신행 믿고 행하는 것 신행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가정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조심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관한 내용의 기도는 하지 않아야 좋아요. 자기의 일, 자기의 그 할 말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집에 가서 하든지 자기 혼자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든지 뭐 하면 되는지 그거를 그게 다 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나같이 부족한 것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소리들도 많이 하는데 아주 그게 교모한 줄 알고 하죠.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잘 듣고 충성스럽게 살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보다가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자기에 관한 말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중기도라는 회중 전체의 심령을 모아서 하는 기도니 각별히 기도 말에 신중하여야 됩니다. 이건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전체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바 뜻이 뭔가를 이해하면서
그거를 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보 같은 데서 다음 주일은 아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시오. 그래 적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기도를 위해서 참 공중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몸뚱아리만 갈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특별히 그 참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공중 기도는 대표라기보다 인도함이란 말이 옳다고 본다 그랬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대표라는 말은 그 혼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인도는 합심이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은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내 주장인데, 사실상 우리 장로교단의 그것은 대표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난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꼭 아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대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하셔서 기도하셨고, 인류 전체를 대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셨지만, 나는 누구의 대표도 될 수 없다. 내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이고, 저는 기도 드릴 줄 몰라요. 그런 말 할 줄 알면 그건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육성으로 하는 기도도 그런 말만 할 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딴 거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참다운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와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참 우리 아버지가 사실 그거는 대단한 효자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에게 비행기를 사드렸다든가, 뭐 육식으로 포식을 하게 해드렸다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꼭 그 아침에 말이죠.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이제 나한테는 할아버지고 그 어른한테는 아버지 되시죠. 찾아 들어가셔서 그렇게 오늘은 제가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계시면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제가 이거 하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옛날 어른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지금 내가 생각을 해봐도 참 대단하거든요.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하겠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해라 이러잖아요.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얼마나 귀한 말이지만 우리 과거에 그런 말 잘 못 썼어요.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그 어른은 꼭 지가 오늘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고, 또 말씀이 계신 다음에 지가 오늘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날 일을 하시고는 거의 저녁에는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전부 어떻게 된 거를 보고를 다 해요. 오늘 어떻게 살았고. 참 나는 그거를 놀랍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내가 탐복한 거는 여른이 시장에 가서서 술을 잤었단 말이죠. 아주 만취가 됐어요. 몸을 고눌 수가 없어요. 아마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몸도 거눌 수 없으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이 효자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때 참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도 못 거누고 이 혀도 잘 조정을 못 하시면서도 그 당신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주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면서 그 몸을 잘 거누지도 못하시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도 그날에 이런 그거를 보고 하시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올라가서 쉬어라 그러셨다. 참 나는 지금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어른이 계시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요. 그거는 교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리고 모든 것을 성인받고 그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친숙하게 되고 있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니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친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죠. 일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가장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일하러 갑니다. 어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오늘 내가 아무데로 일을 가게 됐는데 내가 가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열심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해요. 그래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기도드리죠. 내가 오늘 했는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과연 말대로 됐는지 내가 말보다가도 못했는지 말보다가 더 잘했는지 그래 봐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항상 상대가 무슨 말 하면 내가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만큼 해주겠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부자간이라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식이 서운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생각한 것보다가 목사님이 더 했을 때 참 가연 목사님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이름이 유명한 그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 하면 그 교회는 어떠한 목사님이 가도 오래 계실 수가 없다. 처음 부임하면 천사 대우를 하고 조금 있다가는 목사 대우하고 조금 있다가는 사람 대우하고 조금 있다가는 이놈 저놈 하다가 그 다음에 내쫓아버린다. 그런 교회를 내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그 가보니까 나보다가 먼저 오신 분 9분이 계셨는데 2달 만에 가고 석 달 만에 가고 뭐 그래요. 그래도 제일 오래 계신 분이 1년 6개월인가 뭐 계셨던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는가. 그 교회는 형편없죠. 그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의 교인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뭐가 다르냐 하면 말이지, 참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보다가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그 욕심이 더 많은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천사처럼 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천사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다나 우리네들이 목사 대우나 하자. 목사만도 못한 거예요. 목사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맛도 못하니까 목사 만춤도 해주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 맛도 못하니까 아이고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이놈 저놈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하면 뭐 목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지 갈 길 잘 가고 지 할 일 다 잘할 수 있으면 뭐 목자가 뭐 필요해요.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목자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교인을 위해 있는 거죠. 교인이 목자를 위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참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 힘이 부족하지만 거기서 내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었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친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꼭 기도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필요한 목사뿐이겠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활을 이거를 언제하고 언제 안 하고 아니고 그게 생활화 돼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한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가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세상에 자식이 뭐라고 하는데 대답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부모는 자식이 원할 때 그야말로 대답을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성자 예수의 이름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응답하기로 규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드릴 때 첫째는 나는 대단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응답이 있기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사용되는 말은 최고의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말입니다. 참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고상한 말,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기적다운 말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말이 그래요. 암만 나 영어권에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권에도 보면 상당하게 기적어가 있어요. 아주 천민어가 있고. 그런데 한국말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해야 되나? 고상하게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합니다.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말을 점잖하게 잘하던 사람들 여기 와서는 보면 말씨들이 막 거칠어져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숙하여 가면 갈수록 말을 더 고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최고의 고상한 말은 최고의 경어예요.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말은 고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자나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골라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그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부드러운 말로, 참말로 고상한 말은 문자가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대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젊은 애들이라도 너 저들은 그 친구 삼아 그게 더 다정하고 다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좋은 일 아닙니다. 반드시 그저 서로 잡수세요. 할 때 남이 보면 웃을란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상대의 존경이 있고 거기에는 참 얼마나 귀한 예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자녀손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귀중하고 그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아주 나는 막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이 감정으로 말하면 주먹으로 휘리 갈기고 싶은데 그럴 정도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거 참 어른 돼가지고 잔소리는 할 수는 없고 말이지. 잡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왜 하늘 같은 남편을 아주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기독교의 가정에서 우리가 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의 말도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경어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경건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되 욕심이나 분노나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묵상 기도를 해봐요. 이런 거는 묵상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묵상 기도하면 보면 뭐냐면 세상의 이방인들이 기도 드리는 것을 가만히 명상을 해봐요. 찾아가서 들어보든지. 그 전부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그 욕심에서.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전부 그게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오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왜 저 불의한 놈들이 잘 됩니까? 아주 저 딴에는 정의롭게 기도하는 거지만 그게 분노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다툼에서 오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 기도 드리는 분들이 날더러 말하면 이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99%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 나는 그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개중에는 그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도 전부 참 이런 그 욕심적인 이방 종교의 기도를 그냥 태난처럼 거기 드리고 그게 또 썩 잘하는 줄 알고 또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사하고 아주 그게 썩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좋아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를 드릴 때 아주 경건하고, 경건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욕심이 없어야 돼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되, 겸손해요. 겸손이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 있고, 겸손은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되 욕심이나 분노나 다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참, 나는 한 번 언제 그 교역자 전국 대회를 할 때 갔는데 말이죠.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도를 이제 뭐 장로교단이니까 아무 목사님 기도 대표하셔서 기도 인도하십시오 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초교파 쪽으로 막 모여서 교육자. 지금 이제 세계가 알아주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한 아무 목사 회개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요. 제3자의 나의 입장으로 보면 그 어른은 너무 위대하고, 이 기도하는 분은 한국의 그 종교 깡패거든요. 교단을 만날 가르기만 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목사인데, 법이나 그냥 주장하고 그런 목사인데, 그런 목사가 그런 목사님을 말이죠, 불쌍하다고 회개하는 거. 그게 말은 입으로 그래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그 분노와 말이지, 아주 그 막 경쟁 심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 수천 명의 기도를 드리는데 모두 기도하니까 그걸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내가 젊으니까 전국 교역자 모여있는 그 환대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지금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 기도 중지하시라고 캄을 지르니까 뭐 어떻게 더 기도를 할 수 없지. 당장에 내려오라. 그런 기도 하려고도 당장에 내려오라고 막 내가 감을 지냈어요. 그때 아마 전부 기도하다가는 그냥 그분들이 뭐 방법 없잖아요. 아마 나를 봐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누구를 그냥 그 다툼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참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군중이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했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나의 말을 많이 함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앉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무슨 말씀을 할 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착하겠습니까?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만 하는 그 며느리가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봐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거는 뭐 거기다 비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부모라도 불완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내 말만 조지키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말이지. 내 말만 실컷 해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아멘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들 자신도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가 방치해 둬서는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목사고 뭐 교수고 신학자가 아니래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다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 특히 주의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듯한 은동이나 명령조의 은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이걸 좀 여대가 적어놨다가 내가 예화를 들면 참 좋겠는데, 난 그거 아이고 좋다 싶으면서 잊어버리고 안 적고 오니까 나중에 잊어버리고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가장 예를 들어 막 이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릴 때 기도를 드리라고 이제 하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 지가 오늘 왔습니다. 지가 왔으니까 왔다는 말 그건 괜찮겠죠.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 기도보다는 그런 말의 표현보다는 아버지, 저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왔다고 하는 건 나잖아요. 오게 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좀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의 가짐이 달라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달라요. 그래, 이 세상에서 서로 그것이 융화가 안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에 있어요. 부장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내가 생겨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우리가 비유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심령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올 수 있었는 거니까, 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죠. 내가 왔다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네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가보면 뭐 그런 게 있죠. 성령이여 당장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명령조가 있죠. 그건 참 문제예요. 나는 젊었을 때 나도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아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기도를 나도 지금 들어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런 기도, 명령조의 기도 안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꼭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한. 그 어떤 분은 그러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주 그 뭐 문제성이 있어요. 그건 과거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했으니까 듣고 그래 하는가 보다. 그게 유식한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듣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만 하옵소서 즐거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명령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명령이 떨어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겠다고 하는 그 작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이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이건 뭐 대단한 말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누가 볼 때 참 이현 목사 대단한 거 썼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의 심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 예수님은 한 가지라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생각하시고 그분은 일하시다가 그분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밑에 다 써놨네요. 그 다음에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인데 축복의 뜻은 성도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복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성도가 뭐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 성도란 말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성도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복 내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보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축복은 목사가 성도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으며 성도는 누구에게나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주 안에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지금 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12지파에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러죠. 참 기독교인이 얼마나 유복한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인이 내게 있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모든 생명께 축복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나는 목사직을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조물해 둔 선택받은 생명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고 싶어서 목사를 둔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막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두셨다. 목사를 두셨다. 그래 생각하고 나는 그 직분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리 내가 글로 써놓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요전에도 말을 했지만 여기 LA에 언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해에서 내가 이 책을 프린트해서 한 권씩 드리고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회의 때 인도를 시켰는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돼요. 습관이 돼서. 그리고 참 나도 가장 강조했고 많이 내가 가르치고 그런 가장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기도하는 방법을 몇 분이나 뒷불에서 가르쳤는데 그걸 잘 말 안 들어요. 아주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라. 아버지도 부족하고 하나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라. 그리고 주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 예수라고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라.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복 주십시오 하라. 문자를 쓰고 있었거든. 강복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해도 그 간단한 거라도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축복이란 우리 한자로 말하면 빌축자예요. 빌축자고 또 복자는 복복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빌 데가 없어요. 당신은 주시는 분인데도 빌축자 이건 나는 돼요. 예수님도 된다고. 예수님도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성자로 하신 거니까. 또 인류를 대표해서 하신 거니까.
그러나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한 절도 없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가장 얼마나 참 인권 모독입니까? 가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또 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십시오 함이 좋다. 구태여 한문을 쓰려거든 강복하여 주십시오. 강복이라는 내릴강자니까 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멘인데, 아멘은 말이죠. 아멘의 뜻은 나도 그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 있으니 조심하여 아멘 할 것이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해도 아멘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예산에 갔더니 장로교회 그때 김영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갔는데 거기서 저녁에 자기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자고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 따라갔어요. 이제 어떤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성경을 사도행전에서 한 곳 봉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성거리짓만 하는 거예요. 무당이 어떻고 한데 성거리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린 여기서는 안 될 테니 집에 가시자고. 목사님 내 귀에다 대고 아유 내가 지방 목사로서 집회 때 가면 아무 목사는 예배 드리다 갔다고 또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니냐고. 참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다면 내가 참고 그럴 때는 집회하면 한 2시간씩 그냥 서너 시간씩 할 때니까 그 고생을 하다가 내가 왔는데 성경 본문 해석도 안 하고 내용의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성거리만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 떨어지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래 뜻이 나도 그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뜻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죠. 아주 아멘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은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누가 강요한다고 아멘 해서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본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적겠죠. 집회 온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아멘 하시오. 입이 붙었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은 항상 부족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사람도 조심하고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세계적인 석학자가 한국에 한 분 계십니다. 난 그분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귀한 분의 아드님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분들은 책을 수십 권씩 쓰는데 이분은 책 한 권도 안 써요. 왜 책을 안 쓰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이 다음에 후대에 좀 똘똘한 놈이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쓴 책 보고
아이고 아무 것이 똑똑하다고 하더니 그거밖에 안 되는군.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부끄러움을 어디 가서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책한 건 안 쓰고 나면 좋겠다. 그런 욕은 안 얻어먹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이거를 써놨는데 이걸 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난 생각했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더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또 가산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이래야죠. 내가 아는 것까지라도 딱 순간 안 오면 또 딴 사람이 여기 제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책을 쓰는 사람 편에 나는 썼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그분은 조심하는 거겠죠. 우리도 말에 조심하고 생각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명할 때 아멘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예로 대답함이 좋다. 그렇게 내가 했습니다. 물론 아무 것이 그러면 내가 아무 것입니다.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예가 있어요. 말을 하면 영어 같으면 S 그러면 또 되고 우리네들이 그렇게 예 하면 되는데 그걸 구타에 아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축도입니다. 축도는 모든 말의 마지막에 인사로 하는 말입니다. 축도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그냥 물론 여긴 축복의 뜻이 있긴 합니다. 축이니까 빈축자니까 있는데 모든 말에 이제 성경을 보면 모든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인사로 그 축도가 나오는데 축도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건 내가 만든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편적으로 요새 하는 분들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번역도 되고 했는데 나는 그 교통하는 보다도 교제함이 그런 하심이 이렇게 내가 쓰죠. 지금 난 그렇게 축도할 때 그래 합니다. 교통하고 교제라는 말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물론 교통은 전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교통한다 그것도 되지만 이 교제라는 말은 더 그 친밀감이 있고 언어의 뜻도 거기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축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축도는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의 호칭입니다. 목사의 경우 목사님 또 사자님 하나님의 사자니까 사자님 사제님 실제는 사제님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왜 목사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지만은 그저 사제님으로 호칭함이 좋습니다. 그래 나는 캐드릭에 이제 사제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신부님 그러는데 나는 신부라고 하질 않아요. 신의 아버지면 그 뭡니까? 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 나는 꼭 그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도 사제님 평안하십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나한테 화낼 거 하나도 없죠. 알아들어요. 그래도 사제라고 그러면 알아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있는 말 아니지만 그 중들을 보고도 스님 하는 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새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스님 하는 거는 내 선생님 하는 소리예요. 내 선생님.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이 선생님이 아니라 그게 스님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중이 동자를 두고 자기 성생으로 따라가는 그런 그 뜻이고 스님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통 부르려면 중 한국말로 하죠. 그 중님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성 한문을 하려면 중성자니까 성 이래도 되는데 그 어떻게 그걸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게 이제 내가 그 불교하는 사람들을 그 학자들한테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이 내한테는 스님이 될 수 없겠느냐. 난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밝히고 스님이 될 수 없겠냐. 근데 내가 당신을 부르긴 불러야 되겠는데 뭐라고 불러야만 되겠냐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을 보고는 불사라고 그럽니다. 법사라고도 하고요. 그러더라고. 법법자, 스승사자. 그 부처라는 그 불자하고 스승사자, 불사. 그런데 그것도 그 스승사자를 부르는 나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몇 분 그러는데 내가 찾아가면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밝히려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앞으로 내가 그걸 내 생전은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의 경우는 전도사님 그대로 호칭함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역자를 종 또는 종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 공중 기도를 드릴 때도 주의 종이 어떻고 뭐 종님이 어떻고 뭐 그러는데 그건 쓰지 아니함이 좋습니다. 다만 교역자 자신이 자기를 칭하여 종 또는 주의 종이라 하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종교의 교역자의 호칭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는데 신부는 사제라고 하면 좋고 이 스님은 성, 중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중익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성, 중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막 성님 그것도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중님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성이나 중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구원의 복음과 신행도리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략 그냥 다 마치겠습니다. 잠깐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날 동안 구원의 복음과 신행도리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옴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